2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역사를 볼 때에, 주님의 가르침을 볼 때에 주님께 전심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장과 12장에서는 주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또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으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전심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과 베세다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로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런 이방 나라들이 차라리 이 백성들 고라신과 베세다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두로와 시돈 땅에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런 기적들과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들은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3절에도요.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온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요. 말씀도 많이 선포하셨던 곳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 심판의 날에 이 도시들이 견디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음란했던 땅, 죄가 범람했던 소돔 땅이 지금 이러한 가버나움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 그리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책망의 말씀을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거절과 무반응은 결국 그 땅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지요.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올소에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요. 이 고라신과 또 벳세다, 이 가버나움, 이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사역에 대해서 거절하고 무반응했던 것은요. 무엇 때문이냐면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23절에서 보면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하늘에까지 높은 곳으로 그들을 이끌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교만은 오히려 그들을 음부로 내려서 낮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그런 땅이 된 것이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다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 그것은 누구에게 밝히 보여졌냐면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졌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히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스스로 무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고 그분께 반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무력하죠. 연약하죠.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를 의지함으로 삶을 살아내지요.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복음은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역사하지만 나는 뭐든지 알고 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거절되어지고 외면당하고 배척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고라신과 벳세다와 또한 가버나움의 사람들처럼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전히 귀를 막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에 정말로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열려진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런 기적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자들,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애쓰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책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스스로 홀로 외롭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리고 자기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멍에는 어떠한 도구입니까? 멍에는요.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그 머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그 동물들이나 짐승들의 머리에 또는 목에 얹어서 짐을 끌도록 하는 나무 막대나 또는 그런 틀인데요.
지금 주님은요,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거는 구속인 것 같고 우리의 자유를 상실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즉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인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수고롭고 무거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 같지만 오히려 멍에를 맴으로써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공급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